예, 안녕하세요. 예, 와.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에 이 좋은 도량에서 만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저 멀리 초청법문 갔다 오고 한 달에 여러 군데 지방의 천년고찰 유명한 도량에 또 초청법문도 몇 번씩 다니는데 법륜사 와서 또 감탄하는 게 와, 천년고찰에 그 어떤 도량하고도 비교해봐도 우리 법륜사가 정말 손색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어제 막 비가 와서 그런지 하늘이 더 맑아요. 그래서 오늘 법륜사에서 앞마당에서 저 앞에 눈앞에 병풍처럼 펼쳐진 저 산세를 보니까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참 법륜사 도량이 좋구나, 정말 이곳에 도량이 좋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법륜사가 지어진 게 사실 몇십 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몇십 년이 채 안 되는데 이 우리 법륜사의 창건주 스님께서 이 자리에 도량을 건립하게 되는 데 있어서 누가 현몽해 주셨다고 하죠? 예, 관세음보살님께서 여기 창건주 스님께서 관세음보살 연부라고 계실 때 호련히 비몽사몽에 생생하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도량을 보여주시면서 이곳을 찾아서 절을 지어라 하고 관세음보살님이 점지해 주셔가지고 창건주 스님이 이번 생대 숙제인가 보다 전국을 찾고 찾아서 그 비몽사몽 관세음보살님이 보여주셨던 도량하고 똑같은 곳을 찾았으니 거기가 바로 어디다? 여기 법륜사라는 거예요. 우와, 그거 법륜사가 정말 굉장한 도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좋은 도량에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인연을 맺었을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번 생에 잘 닦으셔야 합니다. 이번 생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 잘 닦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닦아야 안 닦아야? 대답조차 없어. 닦고 있어요? 네. 예. 그래도 그냥 이 좋은 날, 일요일날 1호 법회에 그래도 부처님 도량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네. 불자가 돼가지고 일요일날 자기가 다니는 원찰에 일요일날 1호 법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맞아. 너무 과했나요? 괜찮아요? 안 온 사람들 들으면 또 삐칠까봐. 예. 그래서 이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1호 법회도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예.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거 다음 주부터 계속 나와야 되나? 이렇게 또.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고 생업이 바쁘다면 할 수 없지만 자꾸 절에 오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절에 오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제가 오늘 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저 여기 택시 타고 강남의 서초역 쪽을 지나가는데 아침에 어딘지 말할 수 없지만 유명한 대형교회가 있대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모르셔도 되게 법륜사만 알면 돼요. 유명한 대형교회가 있는데 한 몇 킬로미터 밖에까지 차가 줄지어 있는 거예요.
거기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택시에서 운전기사분도 막 감탄을 하면서 야, 뭔 교회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냐고. 차가 줄지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진리라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이 천상천하 가장 높고 으뜸되는 가르침이지만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훌륭해도 그 믿음만큼은, 뭐만큼은? 믿음만큼은 우리 불자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한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대요. 한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밥이 보약입니다. 보약을 지어 먹어야 되는데 뭐가 보약입니다? 밥 잘 먹으면 돼요. 이러면 한의사들이 그렇게 싫어한대요. 보약을 안 먹고 밥만 먹으니까. 그리고 치과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가 없으면 잇몸입니다. 그걸 너무 싫어한대요. 아니, 이가 없으면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해야지 왜 잇몸으로 씹고 있냐고. 주지 스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집이 법당입니다. 너무너무 싫대요. 아이, 법당에 와야지. 법회 때 법당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법문 들어야지. 엄마, 오늘은 절에 안 가? 오늘 법회라고 했잖아. 그럼 뭐라고 그래요? 집이 법당이다, 야.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타종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주일날에 자기네들 그 종교 행사에 참석을 안 하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을 못 간대요. 그러니까 딱 겁을 주니까 일요일날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주지스님께 건의하고 싶은 게 우리도 겁을 좀 주자. 네, 그래서 어떻게 겁을 주느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법회 때 안 나오면 지장보살이 너만 구제 안 해주신다. 지장보살이 너만 쏙 빼놓고 다른 중생만 구제하신다. 이렇게 좀 겁을 줘야 사람들이 절에 열심히 다니려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말은 웃자고 이야기한 거지만 우리 불자님들이 한번 진심으로 마음으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전국의 유명한 도량을 다녀보니까 우리나라 최고로 좋은 명당은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절에 있어요. 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옛날 큰 스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명당만 쏙쏙 빼놔가지고 그렇게 절을 지으셨는지. 그래서 우리 절집이 한국불교가 전해지고 1000년이 넘는 이 기나긴 세월 동안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우리 부처님 도량, 우리 절집이 이렇게라도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 역시 이 터를 무시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도량에 있는 이 명당 자리에는 아주 좋은 기운이 듬뿍 담겨져 있어요. 어떤 기운이? 좋은 기운이.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기운 받으려고 어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어디로 오면 된다? 절에 오면 그 기운을 받아갑니다. 여러분, 바깥에 왔다 갔다 정신없이 살다가 우리 부처님 도량에 와가지고 떡하니 앉아있으면 그 맑고 깨끗한 기운이 스며드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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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래요? 정말 느껴집니까? 예. 그래서 이 법륜사에 와도 저도 이 한 달에 한 번씩 법륜사에 오지만 법륜사에 올 때마다 힘 받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어떤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부처님 도량에 와서 부처님 도량에서 이 맑고 깨끗한 기운 받아가는 게 정말 최고구나, 으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기운 듬뿍 받고 싶고 복을 많이 받고 싶으면 자꾸 절에 오셔야 돼요. 어디에 오셔야 된다? 자꾸 절에 오셔야 되고 부처님께 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부처님께 염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자꾸 부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을 만들어라.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씨앗을 심어라 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심어라? 씨앗을 심어라. 복의 씨앗을 심어라. 행복해질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라 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절에 오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자꾸 절에 오셔야 돼요. 사람들이 제가 어디 법문을 가면 사람들이 막 그래요. 아우 스님은 막 옆에서 보면 사람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광훈 스님은 이렇게 옆에서 보면 막 행복해 보여요. 어쩜 이렇게 밥도 맛깔스럽게 먹고 어떻게 말을 할 때마다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그럼 제가 왜 행복하겠어요? 어디 있으니까? 절에 있으니까. 우리 주지스님도 행복하시죠? 예, 대답을 해 없으시네요. 고개만. 예. 우리 주지스님도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예? 그래서 어디에 계시니까? 절에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 깎고 스님 되셔서 절에서 사세요. 근데 지금 머리 깎고 스님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또 이제 얽혀있는 인연들이 많아서 스님 마음으로는 출가하고 싶지만 지금 좀 뜻대로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은 그러면 머리 깎고 출가는 못할 망정 뭐라도 좀 부지런히 하셔라. 네, 절에 부지런히 오시고 부처님께 꾸준히 기도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복은 자기가 닦아야 돼요. 누가 닦아야 돼요? 자기가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받들고 부처님 도량에 오는 것을 습관처럼 가까이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절에서나 절 밖에서나 일상생활에서 항상 염불하셔야 된다. 뭐 하셔야 된다? 염불하셔야 된다. 항상 부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따라해보세요. 생강염. 부처불. 누구를 생각한다? 예, 부처님을 생각한다. 입으로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생각마다 항상 부처님을 품고 있어야 돼요.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든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든 지장보살 염불을 하든 항상 염불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 염불하는 습관이 여러분들 공덕을 짓는데 가장 최고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늘 뭐 하셔야 된다? 염불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꿈에서도 염불할 정도가 돼야 된다. 어디서도? 꿈에서도. 여러분 꿈 꿔요? 안 꿔요? 꿔요? 안 꿔요?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꿈을 꿀 때 꿈속에서 딴짓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꿈속에서도 염불할 정도가 돼야 된대요. 간절하게 일상에서 염불하다 보면 꿈에서도 꿈 꿀 때 염불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제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시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지 스님이 늦게 출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 내 전생에 업이 좀 두꺼운 것 같다 하셔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연비 기도라는 걸 하셨는데 그 향으로 몸을 지지는 연비 기도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건 절대 흉내내면 안 돼요. 근데 저희 아버지 스님은 좀 독한 데가 있어가지고 업장솜을 빨리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뭐 얼굴 보니까 따라 할 분도 없을 것 같아서 다행인데 예. 기도할 때마다 향으로 팔뚝을 지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9군데가 아주 그냥 살이 움푹 패일 정도로 여기 향자국이 이렇게 뚜렷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그냥 몇십 일을 같은 자리에다 계속 향을 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양아치들 중에 담배빵이라고 있었거든요. 담배빵. 근데 우리는 담배빵이 아니라 무슨 빵? 향빵. 향으로 진짜 향빵. 근데 이거는 믿음과 신심으로 내 업장이 소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때 정말 업장 소멸이 엄청 많이 되는 게 느껴지셨대요. 그리고 그 몇십일 동안 5만 가지 꿈을 꾸셨대요. 뭔가 업장이 소멸되는 듯한 여러 꿈을 꾸셨는데 한창 기도 열심히 하실 때는 꿈을 꿀 때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목탑을 두들기고 계셨대요. 딱 잠들어서 꿈 꾸면 꿈에서 부처님 앞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렇게 목탁을 두드리셨다고. 그래서 그런가 저희 아버지 스님이 옛적부터 그렇게 단명살이다 단명살이다 그러니까 오래 못 산다 오래 못 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지금 몸이 아프시면서 살아나고 쓰러질 듯 살아나고 내일은 갈 것 같다 싶은데 살아나시고 그래서 지금 70이 좀 아니 우리 아버지 아프다는데 누가 그렇게 웃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골골 80이라고 지금 그래도 몸이 종합병원이시지만 지금 그래도 70 넘기시고 80을 코앞에 두시면서 지금 이렇게 건강 그래도 의사가 건강관리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칭찬받으시면서 이 정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는 게 저희 아버지 쓴 말씀이 그때 기도로 업장소멸한 공덕으로 내 수명이 좀 늘어난 것 같다. 내 수명이 늘어나면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과정에서 몸이 좀 아픈 것 같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만큼 업장이 좀 소멸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한 기도는 내 업을 바꿔요. 간절한 기도는 내 팔자를 바꿉니다. 정성스럽고 간절한 기도는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단, 따라해보세요. 애매하게 기도하면 운명도 어떻게 바꿀까요? 애매하게 바뀌어요. 바뀐 듯, 안 바뀐 듯, 애매하게 바뀌어요. 기도도 간절히 정성스럽게 기도해야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애매하게 기도하면 가피도 어떻게 올까요? 애매하게 와요.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몇십 년 전 일이에요. 수십 년 전 일인데 어느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그 고등학생 고향이 아마 대구인가 그럴 거예요. 대구에서 학교 다니던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그 지역에서 머리 똑똑하다고 수제 소리를 들었던 학생이었는데 이제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었는데 또 시험복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시험 운이 안 좋았는지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왔대요. 이렇게 대학 입시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우울한 마음에 저기 서울에 그때 한겨울 추운 12월 달에 서울에 올라갔대요. 서울에 올라갔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생각보다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와가지고 마음도 복잡하고 우울하던 차에 철길을 지나가다가 지금은 우리가 그 철길 같은 데 절대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거기가 좀 이렇게 오픈되어 있었나 봐요. 저도 건너들은 얘기라서 제가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마가 꼈는지 철길을 지나가다가 왼쪽 발이 철길에 끼어버렸대요. 그 철로에 왼쪽 발등이 끼어버린 거예요. 하는데 안 빠지더래요. 안 빠지더래요. 그 뭐가 전생에 지독한 악연이 있었는지 뭐가 마가 꼈는지 그 지나가는 길에 왼쪽 발등에 철로에 이렇게 끼었는데 빼는데 안 빠지더래요. 아이고 또 하필이면 딱 그 타이밍에 저기서 열차가 오더래요. 용산 철길에 용산에서
막 이렇게 열차가 와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열차가 발등을 짓이기고 지나갔대요. 어떡해. 여러분 지나가다가 엄지발가락 욕실에 부딪혀 본 적 있어요? 쌍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비타민C! 이렇게. 엄청 아프더라고요. 에? 나무아미탑을 부처님 제가 전생에 무슨 업이 있길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막 이렇게. 그래서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죠? 예. 여러분 그 레고 장난감 아세요? 그 발바닥으로 밟아본 적 있어요? 그놈의 애 내가 진짜 쥐어 박을 뻔했어. 얼마나 아프든지.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 열차가 왼쪽 발등을 지나가 버렸대요. 그 뼈가 완전히 아스러져 버린 거예요.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으악 하면서 그 자리에서 졸도를 했대요. 그 정신을 잃었는데 딱 정신을 깨어보니까 서울의 큰 대형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어머니가 소식 듣고 부랴부랴 서울의 병원에 올라오시고 그 의사가 딱 하는 얘기가 그 뼈가 완전히 부셔지고 살 덩어리가 이거 완전히 박살이 났다. 방법이 없습니다. 발목을 절단해야 됩니다. 이러더래요. 어떡해. 그 고3 젊은 나이에 발목을 절단해야 됩니다. 그 어머님이 방법이 없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건 너무 심하게 짓이겨져가지고 이거 잘라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요새는 또 현대 의료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뼈나 살덩어리를 재건하는 기술이 많이 지금 발전이 됐는데 이게 몇십 년 전 일이잖아요. 발목을 절단해야 됩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먹먹하시겠어요. 근데 어머님이 엄청난 불자였나 봐요. 어머니가 누워있는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방법이 없댄다. 발목을 잘라야 된다고 한다. 방법이 없으면 한 가지 길밖에 없다. 방법이 없으면 한 가지 길밖에 없다. 한 가지 길은 남아있다. 부처님께 기도해라. 그러시더래요. 누구에게 기도해라? 부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 있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바로 뭐 할 때다?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내가 절에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까가 아니라 내가 전생에 지은 내 업복, 전생에 지은 내 빚을 지금 갚을 때가 왔구나. 지금이 뭐 할 때구나? 지금이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할 때구나.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그때 어머니가 염주 하나를 이렇게 손에다 쥐어주셨대. 어머니가 쥐어준 염주를 손에 딱 들고 머리털 날고 처음으로, 엄마 따라서 절에는 가봤지만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 어린 학생이 할 줄 아는 기도가 없으니까 염주알을 하나하나 굴리면서 염주알을 굴리면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연불 했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며칠 후에는 발목 자른다고 하는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냥 오로지 부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연불했대. 여러분, 제가 우리 불자님들 귀에서 막 피가 나올 정도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죠. 어떤 기도가 더 좋습니까? 어떤 기도가 더 효과가 좋습니까? 어떤 기도가 더 효험이 있습니까? 이런 거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스님, 무슨 기도해야 효과가 좋아요? 내가 엎어버리고 싶다고 했죠. 근데 그런 질문 절대 하지 말라고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내가 아주 징글징글하다고.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늘 말씀드리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핵심은 하나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따라해보세요. 간절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김치도 어떻게 해야 맛있어요? 간을 잘 절여야 되죠. 간절임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도 어떻게 제대로 효과를 봐요? 간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그래서 예전에 어느 큰 스님은 앉아서 기도한 자리에 풀이 나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된다. 어떻게 풀이 안 나겠어요? 기도는 안 하고 풀만 뽑나? 그 정도로 독하게, 풀조차 안 날 정도로 독하게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스님, 저 기도했는데 기도 효과를 못 느끼겠어요 하는 분들은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해봤나 한번 스스로를 한번 비춰보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해봤나.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불자님들은 엄청 열심히 하세요. 우리 신도님들 중에 제가 수많은 불자님들 만나고 대화를 해봤잖아요. 심지어 어떤 노보살님은 평생 기도를 하면서 스님들조차 입을 떡 벌리고 우와 하고 감탄할 정도로 웬만한 스님들보다도 기도를 더 지독하게 하신 보살님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절에 있는 상당히 많은 불자님들이 기도는 열심히 안 하면서 저 복 좀 많이 받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망상을 일으키는 불자님들이 은근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된다.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씨앗을 심어야 된다. 자기가 간절하게 기도를 안 해놓고 그냥 부처님한테 모든 일이 술술 풀리게 해주세요 라고 망상을 일으키는 불자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학생이 간절하게 염주를 불리면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는데 일주일이 넘어갔을 때 발등에서 솔솔 새살이 돋더래요. 일주일 후부터 새살이 돋기 시작하면서 의사가 이렇게 드레싱 해주라. 드레싱이라고 아시죠? 붕대 갈아주고 소독약 발라주고 다시 붕대 새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회복 속도가 너무 빠르더래요. 막 새살이 돋는다고. 발목을 자르자고 한 게 뼈하고 살이 완전히 짓이기고 뭉개져가지고 이게 도저히 이게 치료가 될 가망이 없어 보여서 이게 잘 부패되고 썩으면 막 무릎 위에까지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깔끔하게 딱 절단을 하는 거래요. 근데 막 새살이 막 돋기 시작하니까 이것 좀 한번 지켜봅시다 이러더래요. 그리고 깜짝 놀랄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빨라지더니 의사가 딱 하는 얘기가 발목을 모아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절단 수술을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의사가 어느 날 드레싱을 하면서 학생한테 물어봤대요. 도대체 뭘 했냐고. 아니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뭐 딴 거 한 거 있냐고. 뭘 먹었냐. 뭐 다른 걸 한 게 있냐. 어떻게 이렇게 회복 속도가 빠를 수가 있냐. 하마터면 자르면 어쩔 뻔했어요.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회복 속도가 빠르냐 하니까 학생이 솔직하게 그대로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도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나도 뭐 해야겠다? 나도 기도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딱 해주더래요. 의사가 감탄한 거예요. 의사가. 저는 이게 진짜 포교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는 거. 야, 쟤 절에 다니니까 절에 다니들은 얼굴이 엄청 밝아졌어. 마음이 엄청 편안해졌어. 쟤 절에 다니면서 주변 일들이 엄청 좋아졌어. 야, 우리도 절에 다녀야겠다. 이렇게 내 몸으로 보여주는 게 진짜 포교인 것 같아요. 그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나도 부처님께 기도 한번 해야겠다 이러더래요. 그리고 3개월 만에 퇴원했대요.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물론 완치된 건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병원 다니면서 이제 자가치료할 정도로 3개월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학생이 집에 와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내가 잘라야 할 내 발목을 살려주셨을까?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나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을까? 그때부터 서점에 가서 불교 서적을 사와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집에서 이제 치료받으면서 그 남는 기간 동안 정말 불교책을 열심히 봤대요. 도대체 부처님은 누구실까? 부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시길래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실까? 그렇게 책을 보고 책을 보고 책을 보면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민하다가 딱 1년이 지난 뒤에, 몇 년이 지난 뒤에? 1년이 지난 뒤에 저 통도사에 가서 머리 깎고 출가하셨어요. 와, 통도사에서 출가하신 저보다 법랍이 한참 높으신 그런 선배 스님이 계십니다. 그 스님이 실제로 체험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항상 염불 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일수록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을 놓치지 마시고, 아,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는구나? 작게 받는구나. 그게 중요해요. 불교는 인과법. 무슨 법?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는 인과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절에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지은 인과법을 피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운 대신 수행의 힘으로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소금물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작은 컵에 소금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가득 소금이 담겨져 있는 작은 컵에 물을 부어가지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격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우 짜! 막 이러면서 아우 지랄 맞아! 막 이러면서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릇을 편하게 마시려면 소금이 담겨있는 그릇에다가 무엇을 많이 부어줘야 될까요? 물을 많이 부어야죠. 물을 많이 부으면 부을수록 소금이 어떻게 돼요? 그 맛이 희석되는 거잖아요. 조금 부으면 조금 부은 대로 짜고, 많이 부으면 많이 부은 대로 소금물이 희석되고, 저 갱지스강에다가 소금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짠맛조차도 완전히 흩어져서 사라지잖아요.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소금이 바로 뭘까요? 우리 업보래요. 업보. 내가 지은 업보를 내가 받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에 있는 그 소금을 내가 먹어야 돼요.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그 소금을 먹는 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할 수는 없대요. 내가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내가 먹어야 돼요. 소금 먹는 걸 피할 수는 없지만 뭐 할 수는 있어요? 희석시킬 수는 있다는 거예요. 무엇의 힘으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고 수행의 힘으로 내가 먹어야 할 소금의 맛을 희석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라는 도리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이게 중요해요.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독지독해요. 얼마나 그 업보가 독하겠어요. 그나마 우리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어가지고 이번 생에 무슨 법을 만났어요? 부처님 법을 만났다. 부처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나쁜 죄업을 참회하겠습니다. 부처님. 이와 같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업장을 소멸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연불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부처님 가피가 점점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기도하다 나쁜 일이 생겨도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라. 항상 연불해라.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복을 지어야 된다. 선업을 지어야 된다. 공덕을 닦아야 한다. 근데 지금 중생들은 너무 업장이 두꺼워서, 업보가 두꺼워서 복 지어라 하고 하면, 복을 지어라 하면 저 보거나 먹으러 가지 복 지을 줄을 몰라요. 인과법을 믿지 않고 인연법을 믿지 않는 그런 말법 시대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복 짓는 것 중에 첫걸음이 뭐냐? 절에 오는 것부터. 어디 오는 것부터? 부처님 도량에 와서 부처님께 절 3배라도 올리고 부처님께 연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되새기는 것. 이게 복 짓는 첫걸음이에요. 이게 복 짓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무엇을 지어야 된다? 복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 한 번도 안 다니고 기도 한 번 하지 않았는데도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하는 일마다 자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누가 지은 업 따라서 살아가는 거다?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은 이번 생 절에 안 다니고 기도 한 번 안 해도 언제 지은 복을 지금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전생에 지은 복을 이번 생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번 생 다 쓰고 나면 다음 생 또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왜냐? 복을 다 써버렸으니까. 지금 이 순간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사람들은 그만큼 전생에 뭐가 많아서 그래요? 업보가 많아서 그래요. 빚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빚 갚고 있는 거예요. 단 크게 갚을 빚을 어떻게 갖고 있는 거다? 작게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공덕을 닦은 건 이번 생 못 받아도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이라도 자기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뭐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바라봐 보세요. 내가 복이 많은 것 같다. 내가 복이 적은 것 같다. 한번 스스로를 이렇게 한번 비춰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첫째, 사람으로 태어났고, 둘째, 부처님 법을 만났고, 셋째, 법륜사에 왔고, 그렇죠 여러분? 넷째,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고요. 넷째, 이렇게 일호법회에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은 자기가 닦는 거예요. 누가 닦는 거다? 자기가 닦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염불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뭐 해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금부터라도 염불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님들도 가만히 보면 물론 머리 깎은 스님들 다 훌륭하시지만 확실히 젊었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하신 스님들이 말년에 갈수록 편안하시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른들도 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00일 기도를 제대로 하면 3년 동안 중노릇을 3년 동안 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1000일 기도를 정성스럽게 잘하면 30년 동안 중노릇 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기도를 많이 하신 스님들일수록 확실히 말년에 좀 편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타고나기를 복이 많은 스님, 뭐 전생에 무슨 복을 그렇게 졌는지 타고나기를 복이 많은 스님들은 그런 스님들 빼고는 좀 기도를 게을리하고 염불을 게을리하신 분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스님들도 그래요. 스님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인과법이 정확하구나. 무슨 법이 정확하구나? 인과법이 정확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법륜사 한번 보세요. 이 법륜사 도량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큰 법륜사를 유지하려면 또 얼마나 노력이 많이 가야겠어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어요. 제가 아무리 인기가 많고 전국구 법사스님이라 하더라도 저보고 법륜사 주지하라고 해도 저 여기 못해요. 이거 아무나 이거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지스님은 이 법륜사를 멋들어지게 유지하잖아요.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네, 와. 오늘 점심 먹고 가야 돼서 자, 제가 얘기가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주지스님이 젊었을 때부터 절을 하셔서 100만 배를 하셨어요. 모르고 계셨죠? 벌써 얘기하셨나요? 100만 배를 하셨어요. 옛날부터 어른스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100만 배 오체 투지를 하신 스님들 치고 말년에 못 사는 스님들을 못 봤대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도 그런 얘기 안 하시다가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참 절하실 때 그렇게 100만 배 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와, 어른들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구나.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꾸준하게 하면 반드시 힘이 있고 가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집에서 기도해도 가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시장에서 기도해도 가피가 있어요. 화장실에서 기도해도 가피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도량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좋은 기운이 있다. 좋은 기운이 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고 시장에서 기도하고 차 안에서 기도해도 가피는 있지만, 가피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어디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다? 절에서 기도하면 그 절에는 맑고 깨끗한 그런 맑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절에서 기도하면 훨씬 더 깊은 가피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량, 천년 기도도량이 그래서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런 얘기 백날 들어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효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법륜사 오늘 좋은 도량 오셨을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좀 밥만 먹고 산 구경하다 그냥 가지 마시고, 뭐 좀 하고 가셔라? 기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꾸준히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도량에서 꾸준히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부처님의 맑고 깨끗한 가피 영혼 듬뿍듬뿍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